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고 하는 말씀은 앞서 말한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앞의 내용과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베드로 너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너는 베드로라는 말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로서 돌 또는 반석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돌멩이 또는 돌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로 게바에 해당하는 케파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람어의 헬라어 음역이며 아람어 케파라고 하는 말은 바위를 뜻합니다. 이 게바는 예수님 당시에 널리 사용되던 이름입니다. 이에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게바와 같은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전에 시몬을 만난 후에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반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돌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베드로 자신이 증언한 것처럼 예수께서 친히 반석이 되신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는 자도 되는 동시에 교회의 기초도 된다고 하는 말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둘째, 로마 천주교의 주장처럼 교황의 수장권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로부터 직접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교회의 기초석으로서 베드로의 후계자가 곧 모든 교회와 천국의 전권을 위임받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유한하고 흠이 있는 자가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신앙 고백자의 기초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계시된 진리 곧 베드로가 증거하는 신앙 고백을 뜻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초기 헬라어에서 페트로스와 페라가 각각의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주로 시적인 언어에 국한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헬라어의 기초가 되는 아람어는 두 경우 모두 게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너는 게바라 내가 이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가 이름으로도 또한 반석이라는 의미로도 쓰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와가 아담에게 나와서 다시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여기서 나와서 다시 한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에 해당하는 에크라고 하는 말과 부르다에 해당하는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결합한 단어로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71인역의 에클레시아는 집회, 회의, 모임과 같은 뜻을 지닌 히브리어 카하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명사는 본래 여러 종류의 집회들과 관련되어 사용되었지만 점차 하나님의 백성 곧 여호와의 성별된 무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서 반드시 에클레시아로만 번역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가끔 회당 또는 군중과 같은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한편 70인역에서 일반적으로 회당에 한정되어 번역되는 용어로는 연합된 회중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에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다라고 하는 단어는 70인역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에클레시아가 사용된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제도나 조직이나 예배 형태나 회당에 대한 강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칼과 같이 넓은 의미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세운다는 개념도 구약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예수에 의해서 확립된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제 자신이 메시아로 인정되자 자기의 에클레시아, 자기의 백성, 곧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직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다는 데 그 중요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신앙 고백되어진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오직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자기의 백성 곧 자기의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의 피로써 확립된 새 언약의 백성만이 그의 에클레시아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은 교회와 그의 나라가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 교회와 그의 나라는 서로 상이한 개념인데 전자 교회는 백성, 후자 나라는 지배, 통치의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와 나라가 완전히 구별된 개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의 통치는 메시아의 백성을 불러내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메시아에 의해 세워지고 그 백성은 바로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에클레시아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될 최종의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는 역사에 나타난 전초 기지와 같습니다.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에 메시아의 백성은 그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풍성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세력도 메시아가 친히 세우신 교회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세우리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행한 신앙 고백의 실체 위에 장차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원을 지닙니다. 하나는 근원적인 기원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하나는 역사적인 기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신약의 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교회라 불리우는 광야에 이스라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의 예표였고, 실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위에 임하신 오순절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근거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 곧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에서 음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하데스라고 하는 말로서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선인과 악인이 구분 없이 들어가는 죽은 자의 영역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스올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스올은 어둡고 소외된 장소로서 매우 높고 단단한 성벽과 문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인간을 한번 받아들이면 다시는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권세에 해당하는 필라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대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말은 음부의 문이라는 의미로서 음부에 들어가는 문에는 항상 죽음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말이 쓰일 때마다 사망과 임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세력이 교회의 한 부분도 이길 수 없거나 비록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패망해서 영원히 굴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 육체적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정복자로서 군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생존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속성의 영원한 지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말에서 유래한 내용으로서 이사야서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절대 주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열쇠에 해당하는 클레이아스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로 임명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창고 관리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표식, 즉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와 함께 천국은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교회, 곧 넓은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장차 세워질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대상에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고 역사적으로 그의 후계자인 교황에게 그 권한이 계속 부여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할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더욱 많은 권한이 주어졌다는 견해입니다. 셋째, 12사도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교회 전체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 견해가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궁극적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열쇠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가 계시에 의해서 점차 깨달아지는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열어주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사도행전에서 성취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주께서는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게 하시고 자기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천국의 열쇠가 매고 풀 수 있는 통제권이 따르는 것으로 보아서
공개적이고도 심각한 범죄를 범한 자에게 교회를 통한 천국의 복을 금지할 수 있는 칠이라든지 입법 통제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칠이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통제권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원래의 소유자이신 예수께서 인간에게 위탁하신 천국의 열쇠는 사도들을 위시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자신들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대치되는 전통적인 랍비들의 용어 사용법을 보면 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데세스라고 하는 말은 금지한다, 금지해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푼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리세스라고 하는 말은 허락한다, 허락하여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그들은 어떤 행동의 규율을 부과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 대치되는 두 용어를 응용해서 유대인들은 인도적이고 자유스러운 힐렐 학파의 랍비들과 엄격하고도 보수적인 샴마이 학파의 랍비들의 묶은 것들을 푼다는 말을 통해서 두 학파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문에 푼다, 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방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를 베드로의 수장권과 절대적인 권한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면제하는 권한을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둘째는 단순히 교회에서 행동의 규범, 곧 허락과 금지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셋째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교회 치리권과 베드로의 권위의 탁월함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가 제정하는 교회 규칙과 베드로의 사도적인 권위에 합당하게 권면하고 실행한 내용들이 하늘에서도 인정되고 비준될 것이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물론 베드로의 권세를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할 때에,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요 처음으로 놓인 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견해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구원사적 수의직을 차지하게 된 것이요, 그를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이 놓여지고 매고 푸는 권한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급제도나 사제주의, 성직자의 독재 개념은 본문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메시아의 종말론적인 백성인 교회가 천국의 열쇠 곧 매고 푸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 일의 하나는 앞에 언급된 대로 진리 선포와 사도적인 권위에 의한 권위와 권면 이외의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과 징계일 것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사를 보게 되면 분명히 권면과 징계는 사도들이나 장로들, 더 나아가서 온 교회의 특수한 임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권면과 징계는 더욱이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을 근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할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는 무리들로 구성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스스로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담당한 진리의 참된 선포는 이 권면과 징계를 전제한 것이며 이를 수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에라고 하는 말은 시각적인 연속성을 강조한 말로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있은 바로 직후라고 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본문의 제자들을 경계하사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에서 경계하사 하시니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디아 스텔로마이라고 하는 말은 통해서 의해서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단어와 떠나다 조심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스텔로가 결합된 형태로서 따로 떼어두다 구별하다 명령한다는 뜻을 지닙니다. 이것은 평소와는 다르게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까지도 신중하게 함으로써 조심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까지도 신중하게 함으로 비밀을 굳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리게 될 경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노정에 더욱더 큰 혼선만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베드로에 의해 고백되자 예수께서 즉각 함구령을 내리신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은 선생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방법과 한계성 안에 머물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고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메시아인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둘째, 제자들의 욕망에 찬 생각들을 잠잠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당시 예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의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신 이로서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실수를 보게 되면 이 같은 사실을 잘 증명해 줍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아직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단순히 육신적인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이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과 경륜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의 정치적인 욕구, 즉 현재 외부적인 것,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혁명 세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